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태 신앙을 보고 못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모태 신앙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다닌 사람을 보고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태 신앙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못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신앙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모태 신앙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치유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평상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평상시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만 이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이 못된 신앙의 모델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 못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모태 신앙, 못된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벗어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못된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못된 신앙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요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중요하죠. 서론입니다. 우리가 못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뜻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지속되어야 내 영적 상태 바뀝니다. 지속되어야 내 안 되는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기도도 뭐가 돼야 되냐면 지속이 돼야 돼요. 전도도 지속이 돼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일도요 지속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 그럼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것도 육신적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에도 것도 여러분과 했다가 안 따면요 은혜 받다가 안 되고 뭐 축복 받다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매일 가져야 되고 매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냐, 그죠? 이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 이걸 보고 말하면 영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왜 문제가 오냐? 알고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오는 문제도 있고 마음 정신의 문제가 힘이 없어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해보세요. 그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홀로 예배 이걸 한번 드려보세요. 찬송을 하나 하시든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으시든지 강단 말씀을 들으시든지 어떻게 간에 여러분과 제가 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게 기도 수점 메시지 우리 그 카톡에 전달하잖아요. 그걸 저녁에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다 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걸로 또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왜 정리하냐면 새벽 기도하려고. 그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또 일찍 교회 가셔갖고 칠판에다가 그 메시지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오면 그거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또 자기 걸로 만들어서 또 성도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메시지를 듣고 필요한 건 정리하고 뭐 이거 갖고 새벽 기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 목사님 이제 하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본인이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겠습니까? 또 그걸 듣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게 홀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힘을 딱 얻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힘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지력을 주십니다. 그죠?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뭐냐면 지력이에요. 여러분이요 영적 힘이 없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 다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 힘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우리 무당들도요 영역이 있으면요 그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그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해답을 얻으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께서 지력을 주는데 어떤 축복이 오냐면 이 축복이 옵니다.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만남은 이겨냅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한 만남 속에 안 될 겁니다. 사단이 역사니까. 그죠? 그리고 이상한 만남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힘을 얻으면요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별력이 딱 생겨요. 내가 이 사람 만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따라오냐면 이게 따라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체력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계속 영적으로 힘들잖아요. 어느 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적으로 뭐가 아픕니다. 육신이 시달려요. 그죠? 영적으로 계속 어려움 오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신 마음에 문제가 오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잠 못 자든지 고민을 많이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약을 계속 먹는다든가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력을 주십니다. 체력을 어떻게 주시냐? 좋은 거 먹어서 체력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운동을 해서 체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질병을 치유시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문제 치유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문제도 치유됩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은혜 받아서 육신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치유되는 것도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많은 그 치유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들이 치유 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막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문제만 치유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암이라든가 불치병이 은혜 받을 때 막 치유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당연히 경제력이 따라오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그죠? 분별력이 생기고요. 매일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이 읍에 뭐가 일어나냐면 증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읍에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야, 저 사람 잘 되는구나. 저 사람
축복받는 거구나. 눈에 보일 만큼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죠? 뭐가 옵니까? 인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붙여져요. 그죠? 불신자들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그 비밀을 캐내려고 오고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죠? 당연히 이제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거 하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요셉 보세요. 하나님과 매일 임마누엘 축복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남의 축복이 오잖아요. 그죠? 보디발 장군 만나잖아요. 술 맞던 가는 장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그죠? 이게 지력입니다. 그리고요, 체력, 그죠? 이빨 하나, 그죠? 못 닦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되니까 모두 축복 다 따라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형들도 만나게 되고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요셉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 바울, 다윗 믿음의 사람들 다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저도 조금 이 응답 받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힘 주시니까 지력에서 만남의 축복 주셔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만남은 이겨내고 그다음에 체력도 주시고 옛날에 저 많이 아팠거든요. 매주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일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주 현장 갈 수 있는 체력. 그죠? 경제력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교회 수준으로 우리 교회 운영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수준으로 운영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따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막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가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빚 한 번 안 줘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받는 뭐 사례비 이런 걸 좀 굶어 죽어야 돼요. 어찌 보면요. 근데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현장 속에 저희 전도에 필요한 만남, 영적 문제인 사람 만남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하냐? 이 요나처럼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요, 이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우리는 가정생활 해야 되고 후대를 길러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 사람의 방법으로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방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나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이죠. 이게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앙 중에 최고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죠? 내 소견대로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뭐라 했습니까? 니네어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냐면 니네어 성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타시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니네어는 어떤 곳이냐?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네어입니다. 그럼 이 아수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존재가 이 아수르예요. 그죠? 주전 722년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악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온 여기 껍데기를 다 벗기는 겁니다. 살 가죽을 다 벗기는 거죠. 그리고 새가 와서 눈 쪼아먹고 머리에 내 쪼아먹고 죽게 만들었던 민족이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민족입니다. 악랄하죠.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정상입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에게 완전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준 사람에게 가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갈 수는 있어요. 말이 쉽게 나옵니까? 그죠? 부글부글 끓죠. 이 요나가 이런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번째입니다. 이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응답 받을까 말까 하는데 불순종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1장 3절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 이겁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성령 인도인지 악령 인도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성령 인도 받는지 악령 인도 받는지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마침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뭡니까? 마침 뭡니까? 배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요리 착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뭐가 준비된 게 보이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해요. 누가 준비한 겁니까? 사단이 준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중요할 때 준비하시지만 사단도요, 인도 못 받을 때 준비합니다. 인도 더 못 받도록.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준비됐고 그 배를 타는데 뱃삭을 추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는요, 그진요, 우리가 뭐 수고 안 하는데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성령님도 받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돈까지 쓰면서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할 걸 해야 되는데 할 걸 못하고 뭡니까? 돈까지 다 버리면서 뭡니까?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죠? 죽도록 고생하고 모든 걸 사단의 신분을 종로로 타면서 뭡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요,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요,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원내스 됩니다. 하나님과 원내스 되는 사람은요, 사람과 원내스 되고 내가 가는 곳에 평이 일어나요.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기 요나는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화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1장 4절에 불화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갔더니 갑자기 바다가 그죠? 잠잤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해일이 나는 겁니다. 그죠? 저 가끔씩 날씨 조사 보거든요. 운동하려고. 오늘 월요일은 비가 내리냐, 화요일은 비가 내리냐, 이거 보거든요. 우리 농사 짓는 분도 그거 보시겠죠. 그죠?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날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되냐면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신께 막 기도하죠. 그리고 물건 막 다 버리고 막 기도하죠. 그런데도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저주를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배 밑에 가서 굴굴 잠을 잔 겁니다. 그죠? 풍랑이 일어났는데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이 누가 하라 그러면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상처를 받으면 알면서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요나가 알면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같이 배 탄 사람이 깨웠죠. 일어나라. 풍랑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 당첨된 사람이 주범이다. 그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지 한번 뽑아보자 했는데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아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인도 못 받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도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에게도 문제를 주고 시달리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 불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화음이요. 이게 맞으면 좋잖아요. 우리 성가대 보면 뭐 엘도, 소프라노 뭐 쫙 있잖아요. 그죠? 쫙 있는데 화음이 맞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안 맞으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죠? 제가 옛날에 제주도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바쁘셔갖고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잤냐면 찜질방에 가 잤습니다. 찜질방 딱 자고 있는데 아침에 탁 됐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100명이 와서 거기 근데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장사가 너무 잘 되는구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사람들 다 누워하고 입을 다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보통 11시 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려고 딱 하니까 이 사람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100명이 일어나서 같이 막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압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막 니야, 그래, 여야, 막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뭐 이 찜질방이 무너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막 도망가 버렸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중국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이는데 제가 안 가려고 그래요. 이 화음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그렇더라고요. 화음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어릴 때 둘이 주은이가 6살이고 다은이가 3살 때인가 그래. 이제 애들은 이제 우리 찬양 많이 듣잖아요. 어린이 찬양. 뭐 우리 주은이가 나는 알고 있어요. 뭐 이 찬양하는데 우리 다은이가 소리가 좀 크거든요. 더 크게 막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딴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가 노래를 하는데 옆에 신경 쓰이는 거야. 뭐 하는데 이게 자꾸 꼬여. 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손바닥 등으로 우리 다은이 입을 탁 때리더라고요. 내가 언니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은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도 뭐 열받았는지 내가 언니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지가 뭐 언니야 동생이지.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둘이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싸울 것 같아. 왜 지금 둘이 저렇게 하지? 막 생각 드는 거예요. 불화음이 나면 그래 됩니다. 그죠? 불화음이 나면요. 하나님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불화음을 여러분이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여있지만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인도를 못 받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요, 말 안 듣습니다. 잡혀버립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리고요. 자기 고집 딱 잡혀본 사람은요, 안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목사님 얘기도 안 들읍니다. 그죠?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불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 이런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까? 인간 최초의 사람이 이런 문제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 사람도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아담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불신앙에서 불순종해서 불화음 가운데 그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 당하지 말고 평상시 여러분의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요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그죠? 이게 알고 보면 바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요, 나중에 되면요,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1번 대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뭡니까? 우리 1장 우리 13절이죠. 그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들어닥치는 저주, 그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어느 날 들어닥치는 재앙,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들어닥치는 이 영적 문제, 그죠? 이걸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셨죠. 요나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물에 빠진 겁니다. 바닷물에 빠졌는데 큰 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어느 날 저주, 재앙, 문제가 온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서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 근본 문제,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런 저주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죠.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습니까? 공짜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했냐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나가 회개를 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요나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머리로만 뭐 했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좀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진정한 감사는 딱 한 개로 감사해야 됩니다. 뭐래요? 구원만으로. 그리고 뭐 또 응답 받는 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요나가 참 감사가 없은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운하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하는 걸 보고 뭡니까? 서운이라고 해요. 요나가 이렇게 진정한 감사, 진정한 순종, 진정한 서운을 하지 않았어요. 억지입니다, 억지. 문제 터지니까 하고, 어려움 터지니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2장 뭡니까? 10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을 수 없죠?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도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막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죠? 영적인 존재 누가 못 막아요? 사단이 못 막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면 사람이 못 막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은혜 받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교회 못 가도록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어당겨도, 그죠? 발목을 자꾸 안 놔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면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사단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착각합니다. 뭐 환경이 변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계획은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그죠? 이 믿음이 회복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사막에 뭘 낸다 그랬어요? 강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다에 뭘 낸다 그랬습니까? 길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100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죠? 저는요, 기다려요. 사람들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응답될 때까지 인도받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 축복이 따라오죠. 여러분이 축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축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공식이죠. 원리죠. 여러분이 축복받는 원리대로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요나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냐?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걸 바꿔야 돼요. 지식적인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알고 있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3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다시 니네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어요. 그죠? 요나가 진짜 어려움 당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가 어디냐? 바로 니네웨 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변치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사 되는 거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 중직자 훈련 여러분이 막 뺀질거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죠? 하나님이 중직자 세우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성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계획이 맞다 그러면 변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그럼 누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니네웨 성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들이 40일 후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 전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도 요나는요, 지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마음으로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가슴에 있는 걸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요나는요, 멸망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못마땅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 살리는 게 못마땅하니까 그냥 가서 한마디만 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는요, 며칠 안 했어요. 며칠 안 하고 그냥 요나는요, 그냥 한마디만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그 하나만 전달한 겁니다. 그죠?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나가 바꿔야 될 게 안 바꾸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걸 안 바꿨죠. 인정하는 신앙. 그죠? 인정하는 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요나가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3장 5절입니다. 그죠? 한번 들어간 거 끝까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요 니네웨 성에서 가서 이 요나가 40일 후에 망한다 이러겠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요나는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정할 때. 인정 안 합니다. 고집이 세서 인정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니네웨 이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 신앙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죠? 문제 터지면 하나님 찾고 문제 터지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이게 누구의 신앙이냐면 요나의 신앙이었어요. 그죠? 요나는요,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면 니네웨 성의 12만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니네웨 백성들보다 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진짜 요나죠. 요나 선지자죠. 여러분이 진짜 평상시 여러분이 이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요, 이게 되어집니다. 뭐든지 어떻게 되냐면 예측이 되어져요. 그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저는 이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영적인 인도 못 받으면요, 저 성도님은 요렇게 저렇게 될 거다. 보여요.
이 성도님 요렇게 인도받으면 앞으로 좀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겠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후대들도 그래요. 후대들도 보면 잘 인도받는 후대들 보면 요렇게 해서 응답받겠구나.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한번 역사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이상한 랩노트라도 하나님 한번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인도 잘 받는 사람이 그게 응답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딱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적인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믿어야 돼요. 저 설교 준비고요. 다 한 달에 다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필요한 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거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전달하게 해주세요. 저 오늘 이제 교회 와서 이 예화책이 있는데 세 권을 다 봤어요. 세 권을 쫙 봤어요. 예화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예화가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걸 쫙 그냥 막 대충 딱 봤는데 예화할 게 한 개도 없어. 그 예화를 그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계획은 예화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축복된 방법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요나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참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니네의 성에 와서 악랄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어려움 주면서 하라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 선교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12만 니네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저거 당주에 와서 복음 전했는데 그것도 집집마다 만난 사람의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고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다 구원받았어. 우리 교회 말 1000명, 10,000명이 막 교회 왔어.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열받아갖고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래 슬픔 가운데 빠진 겁니다. 날씨 더운데 슬픔 가운데 빠진데 이 요나는 또 대머리인가 봐. 대머리인가 봐. 대머리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잖아요. 대머리인데 이 햇빛이 비치니까 막 땀이 막 온몸에 흐르는 겁니다. 너무 막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박넝쿨이죠. 이걸 다 자라게 해서 그것도 금세 자라게 해서 초스피드로 자라게 해서 그늘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나가 그거 다 보면서 아유 너무 행복하다 좋다고 있는 거예요. 12만 영혼이 구원받은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 힘든 문제 해결된 건 없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면서 행복하다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아무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레 하나가 타고 와서 그걸 갉아먹어서 이게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아갖고 막 신경질내고 인상 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게 그리 슬프냐? 12만 영 구원받은 거는 기쁘지 않고 그게 박넝쿨 그 죽은 거 그게 그리 슬프냐? 영적인 건 문제 오는 건 슬퍼하지 않고 영적인 거 아니고 육신적인 거 문제 오는 그것만 슬프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메마름, 돈 없다, 뭐 문제 있다. 그것도 진짜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 메마른 내 영혼 이게 말라가는 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 안타까워야 됩니다. 아멘? 육신적인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영혼 안타까워야 돼요. 예배 실패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밥 못 먹고 있는데 영적인 밥을 양식을 못 먹고 있는데 영적 영양분 못 먹고 있는데 그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 안 드린다 참 안타까워요. 자녀가 분유를 안 먹는 듯한 그런 며칠 굶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안 자라니까.
아니 면역이 없어. 그러다 문제가 올 거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메마른 내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전혀 없어요. 참 안타깝죠. 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청와대입니까? 교회. 저는 이건 많이 막 맺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이 메마른 우리 교회, 우리라고 잘 빼겠습니다. 교회. 그죠? 이게 응답 받지 못한 걸로 안 맺히지 않는다.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가 뭐 잘 안 된다. 안타까워야 돼요. 교회가 뭐가 문제가 터졌다. 안타까워야 된다니까요. 그죠?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며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못 오시더라도 교회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 응답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어. 그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면 좀 얘기하려고. 우리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왜 학계 뭐 이런 설교를 안 해? 그래서 학교는 아주 성전 지어 나누어야 할 메시지야. 성전 지었는데 백성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 교회가 뭐 어떻게 짓든 벽돌이 올라오든 뭐 관심이 없어. 그때 하려고 그건 안 하려고. 요 이제 세 가지 호세아서 뭐 하바국 선지자 이제 끝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메마른 교회. 그죠? 여기도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메마른 영혼. 그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운데 지금 메말라서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요나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승리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며 불화음 일으켰던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요나처럼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게 하셔서 진짜 메마른 내 영혼을 살리고 메마른 교회와 메마른 영혼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